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를 잡으시니까 세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잡으라 하시니 일어나시랍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러라.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저희를 불러러 왔노라 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부르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부르심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 모르겠는데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여러 질병들이 나오고 그 질병들을 치료받는 모습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그것이 조명하여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여러 가지 질병들,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내면 속에 생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짓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나병 환자라든가 이런 나병 환자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한 다음에 바로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가서 또 서로 또 이야기를 같이 공사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나병 환자처럼 어떻게 겉모습으로 보면은 추하죠. 코가 제대로 붙어 있나, 눈이 제대로 돼 있나, 입은 제대로 돼 있나, 그렇다고 손가락 10개가 다 있나, 뭐 하나 성한 것이 없죠. 그러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드렸듯이 그 겉모습들은 어떻게 아름답다, 멋있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들의 기억력만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함께 드렸죠. 한번 그들의 생각하고 마음에 정하고 기억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잊어먹지 않는다. 또 나병 환자뿐이 아니라 중풍병자도 나오죠. 중풍병자도 보면 죄사함에 하신 말씀에 중풍병자들의 의존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모님도 양지교회에서 같이 부교 육동 목사로 사역을 할 때 봤지만 성격대로 되잖아요. 실컷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풀어주고 그래서 풀어서 드리면은 성격이 온순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2번 하면은 한 3개월 하면 괜찮아지죠. 근데 성격이 괴팍한 분들은 이틀이 못 가서 다시 오그라들어서 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는가.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타인에게 있는 작은 것에 비교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작은 것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해질 수 있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뭐 폐암, 제 주변에 지금 폐암으로 있는 분들이 많고, 그 간경화라든가 이는 그 장기가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간경화, 폐, 췌장, 폐나 그 췌장은 발견되면 3-4기예요. 우리가 어떤 병마에 선고를 받고 거기에 수렁과 같은 딜레마에 자꾸 빠져들면요, 그 병마에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연단이라 생각하시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던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든 몸이, 병든 마음이, 병든 영혼들이 다 치유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성도의 소명이란 했어요. 오늘 첫 주일이니까. 첫 주, 한 해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목회자의 소명이란, 성도들의 소명이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응을 반드시 보여야 되겠죠. 부르셨는데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건 뭐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쪽에서 얘기한다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우리가 나를 불렀는데 내가 무시해버린다면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 얘기는 들으나 마나 똑같은 얘기야 라는 것이, 뭐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겠지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바닷가로 나가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닷가로 나가셨다.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닷가로 나왔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거리는 텅텅 비었다. 왜? 한적한 교회로 나와서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골목이 텅 비었다. 언제처럼 평양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평양 거리가 주일날이면 설렁했다. 왜? 전부 교회로 찾아가. 그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휘몰아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동네 거리로 나오면 동네로 따라 나오고, 바닷가 들녘으로 나가면 바닷가 들녘으로 따라 나오고, 다 따라 나오고. 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요. 그런데 동네 한복판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 한복판에 세관이 있는데 혼자 앉아 외롭게 왕따 당한 사람처럼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는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을 텐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라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일찍이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면 우리 아들을 불러주실 걸로 믿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뭘 선견지명이라 그러죠. 하여간에 그의 이름이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죠. 근데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돈 때문에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졌고, 돈 때문에 민족을 배반했고,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 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 살 때처럼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간생이들이 있었잖아요. 일본 놈들한테 붙어서 먹고 살고 첩질하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들처럼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계약을 맺고 세관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백성들의 당연히 내야 될 세금, 당연히 내야 될 세금들, 그 세금은 로마인들이 받고, 민원이 생기거나 불평이 생길 만한 그 세금은 유대인들에게 하청을 둬서 관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인공이 로마의 하청을 받아서 계약을 맺고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세금을 징수하여 뜯어내는, 긁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늘 외로워, 친구가 없어요. 왕따 당하고, 레위가 지나가면은 저희 도둑놈 지나간다,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침도 뱉고. 세리가 되면은 본전 뽑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징수에서 받아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돈은 많은 돈으로 저택은 살 수 있었지만 레위는 행복을 살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돈을 걷어들여서 돈은 풍족하게 있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었지만 잠자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많은 돈으로 많은 여인들과 함께 쾌락과 향락은 즐길 수 있었지만 영원한 기쁨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고민된 낙인 찍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돈이 너무 많아서 지쳐있고 친구가 없어서 지쳐있고 외로움에 지쳐있는 그에게 아는 체하고 야 레위야 나 따라와. 바로 따랐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그는 따랐어요. 멸시와 아주 조롱하는 눈초리를 받았던 그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함에도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얘야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를 소망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병든 내면만 치료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의 눈으로 그를 보았기 때문에 내일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로 따라 부르심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신다는 것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요? 가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똑 두드리면은 소리가 나야 돼요. 소리가 안 나면은 두드림 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0년도 살아가는 성도들과 저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고 이 음성을 세리 레위가 듣고는 구원의 음성으로 들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구원의 음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듣는다는 건 뭐예요? 이분은 나에게 외로움을 주지 않는 분이구나. 이분은 나의 답답한 이 심령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확신이 갔기 때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확증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누가 부르면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더는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내일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사함의 은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방향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참 행복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그 음성을 들은 자의 첫째 소명.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라는 확신이 갔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로 일어나 따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의 재산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건 뭐냐면은 진짜로 그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따르는데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부르면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있을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이거부터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악된 생활을 정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때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때 결단하고 믿음의 용기를 그는 내었던 것입니다. 결단으로 인해 그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고 양심을 그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은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캐치하고 찾아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송구영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찾아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2020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청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망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마태복음에 기록한 성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수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오후에 이제 찬송을 드릴 건데 복음송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죠. 같이 한번 말씀만 요약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지 못해 하나님을 등지고 동족을 배반하고 친구들을 이용한 수단으로 야비하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교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돈을 따르던 돈만을 보고 따르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유턴되어졌습니다. 세상과 야합하는 삶이 아닌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던 삶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레위는 세상과 짝하는 삶이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레위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의 내면의 행복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레위인의 변화된 모습을 은혜를 받고 나온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천국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엄격한 율법 사이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 죄인과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레위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각으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저런 놈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사시오. 저런 인간은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는데 그런 시각이 아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내 찬 눈빛으로 그를 끌어안고 그를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고독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령에서 생수와 같이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병든 자로, 의인을 건강한 자로, 그리고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하나의 병으로 보셨고 죄는 질병과 유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힘을 쓸 수 없고 일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병은 전염됩니다. 병은 치료받지 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병든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적인 힘이 상실되고 얼굴에 어둡고 심각해지며 기쁨이 사라지고 고뇌 속에 죄의식 속에 점점 얼굴은 굳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죄가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면 그 파급 속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요즘은 한 80%, 60% 이상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약도 좋아졌지만 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암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그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에는 암 걸리면 100% 죽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극복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주요 영적인 의사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사는 병과 환자를 분리해서 보듯이 예수님도 죄와 죄인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한다. 왜? 죄인은 변화받을 수 있는 방법. 의사가 병든 자를 이해하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이해합니다. 의사가 중환자에게 큰 기쁨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듯이 예수님도 큰 죄에 빠진 사람들을 더 섬세하게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았을 때 성마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요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복된 믿음의 역사가 부르심과 순종에 따를 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성도들,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분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족의 건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유품 사상의 지회 사역과
또한 지역사회 보장의 업체사역 위에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